예, 우리 마지막 3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항상 전도 주일로 지키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에는 특별히 복음 전도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 전도 설교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처음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제 초대해야 되겠죠, 그죠? 열심히 전도해서 어제도 우리가 비싼 손소독제를 많이 나눠줬어요. 수백 개를 나눠주면서 열심히 초대하고 약속도 하고 전화번호도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초대하여서 이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그래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래서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마음이에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죠?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함께 전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다 기도로 그죠? 영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 설교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주일은 복음이 전해진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한다. 서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는 앉아서 또 평소에 또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복음을 전한다. 교회로서 천호해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로서 우리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전도 주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단지 저 악한 죄인들, 저 술집의 술주정뱅이들, 또 갱단이나 교도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주 점잖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또 많이 배운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수준이 높고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조금 나은 삶을 사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조금 더 착한 삶을 사십시오. 건전한 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고 깊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복음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착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러나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왜?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교회를 막 욕하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나 잘 살고 있으니까 너나 똑바로 살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이구, 그렇지, 나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살면 조금 더 나은 삶이 됩니다. 이렇게 살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가정도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많은 다른 사람들, 건전하게 살아가는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사장님들, 저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그런 상아탑에 있는 그런 교수님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나 똑바로 잘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주 바닥에서 굴러 먹는 그런 죄수들, 교도소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건전하고 도덕적인 것 같고 아주 고상하고 상식적인 그런 사람들도 역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죠. 두 명의 아들이 한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에 대해 살펴봐요. 탈탕자, 그죠?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그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듯이 뺏어가지고 미리 유산을 주십시오, 내 몫을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해 버리고 써버린, 그래서 이제 꾀재해재한 죄인 꼴이 되어서 그 거지 꼴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불리지 못하는 그런 허기진 모습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탕자, 누가 봐도 죄인.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돌이키게 되었는가?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을 생각하고 그 탕자가 마음이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1부가 끝났습니다. 1부가 이제 끝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 착실해 보이는 첫째 아들, 이 사람도 역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탕자와 같은 이 둘째 아들, 이 몹쓸 아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아버지 말 너무나도 잘 듣고 있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첫째 아들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도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며 그도 역시 복음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집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도 역시 집 밖에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만 멀리 떠나가지고 집을 떠나고 저 먼 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첫째 아들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그냥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동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 죄인들에게만, 정말 뻔해 보이는 저 죄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요 PC방 앞에서 모여가지고 담배 피는 그 아이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저 학생들, 건전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말 잘 듣는 저 학생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저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순박해 보이는 저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시장에 계신 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시장에서 좌판을 펴놓고 계시는 분들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청와대의 저 높은 곳에 관직에 있는 저 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둘째 아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째 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맏아들 누구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착실한 아들이에요.
그죠? 아버지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고 가출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집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둘째 아들과는 전혀 다른 류의 아들, 아주 착실한 그런 첫째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성실해 보이죠.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다시 한번 앞에 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예, 거기까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디 밭에 가서 뭐 했어요? 일을 했어요. 일을 열심히 일. 얼마나 성실한 아들인지. 지금도 막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돌보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시키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생처럼 집에 있는 재산을 끌어모아다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집안의 가산을 다 부려먹은 그런 허랑방탕한 그런 아들이 아니라 아주 살뜰하게 아버지를 돕고 또 아버지의 가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종들도 품꾼들도 다 보살피고 수확에 있으면은 거두어다가 그 집을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집안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에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첫째 아들, 아주 성실한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는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예, 거기까지 봅니다. 따라해 봅시다. 명을 어김이 없거늘. 예, 첫째 아들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순종하고 항상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네, 네 항상 대답하고 순종했지 한 번도 아버지 말씀에 NO,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아주 착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네가 언제 그랬냐, 이런 말이 없어요. 아버지도 그렇지, 그래, 너는 얼마나 착실한 아들이었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부정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끼 이놈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있겠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도 굉장히 많이 인정해 준 것 같아요. 아들을.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그래, 그랬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주 귀하고 착실하고 성실한 그런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그랬다는, 겉모습은. 그런데 자세히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첫째 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동생하고 모습은 많이 틀리지만은 그러나 역시 그도 집 밖에 있었고, 동생이 아유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살기 싫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 그냥 순종을 하고 있어요. 섬겼다는 얘기는 여기는 노예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표현을 말하자면요, 노예처럼 섬긴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노예처럼 계속 그냥 잘 들은 거예요. 한 번도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뭐예요? 굉장히 불편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기 싫은 아들인 것이죠. 아버지께 대단히 많이 화가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정한 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25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석가들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잃어버린 비유들이 계속 나오죠, 그죠? 잃어버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탕자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맞다. 두 아들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말해서는 예수님의 그 표현대로 말하면은 사실 탕자보다는 누구에게 더 무게중심이 있냐면 첫째 아들에게. 이 첫째 아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15장, 우리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3절. 누가 이거를 듣고 있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를 누구에게 이르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르고 있는 거예요.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하고 있었는데요? 수군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아니,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계신 거예요.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영접하고. 아니, 저 죄인들인데, 저 심각한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음식을 먹고 계시네. 뒤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수군 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리즈로 말씀하고 계시다가 여기 탕자와 또 그 형에 대한 비유로 마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대상들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랑 비슷할까요? 두 아들 중에 세리와 죄인들, 둘째 아들. 너무나 이름도 직분도 안 나고 죄인들이라 그러잖아요. 의심할 바 없는 죄인이에요. 여기 아이들. 그죠? 세리와 죄인.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들의 대표자. 그냥 세리하면 너무 나쁜 놈들. 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저 나쁜 놈들. 세리. 그런 사람들을 세리라고 얘기했고, 죄인들. 그냥 말 그대로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한 죄인. 두 아들 중에 누구예요? 둘째 아들. 탕자잖아요. 그냥 탕자. 호랑방탕하게 그냥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꾀죄죄 해가지고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저 나쁜 어리석은 그런 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면 두 아들 중에 누구의 모습일까요? 큰 아들. 왜 저런 사람을 받아주십니까? 왜 저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십니까? 함께 음식을 나누고 지금 음악을 틀어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뒤에서 수군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비유를 쭉 풀어가다가 이 마지막에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맏아들,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이 맏아들에게 비추어 보고 있는 것이죠. 매우 거룩해 보이고 매우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예의 바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되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한 것보다 더 철저해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하면 그거를 세분화해가지고 자신의 삶에 완전하게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스코틀랜드에 또 있다 보니 그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 아주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주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너무 좀 지나치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스코틀랜드 북쪽 지방에서 이제 로울랜드라고 하는 이 글라스고 에딘버러로 이렇게 건너오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좀 해협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협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방에서 이쪽으로 넘어올래는 제일 빠른 길은 뭐냐면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포스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건널 때쯤에 되면은 뭘 하냐면은 통행료를 내요. 통행료. 근데 주일날에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통행료를 안 내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1시간을 돌아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경건하죠?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천호대교만 넘어오면 저 강북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그 통행료 안 내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남양주 양평까지 갔다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마다들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왜 죄인들하고 저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느냐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탕자의 형의 모습입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아버지 집 밖에서 서성이고 있고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들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첫째 아들, 이 맏아들의 진면목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 표현해 놓으니까 이 감정이 꽤 순화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예의 바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원문을 살펴보면은 그 뉘앙스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버릇없는 말이고 아주 거친 항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보소서 이것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착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말씀을 어긴 일이 없이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친구들하고 즐기도록 한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개뼈다귀 같은 동생이 개뼈다귀 제 말입니다. 성경 말이 아니라 이 개뼈다귀 같은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이와 같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풍류를 울리면서 잔치를 벌인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아주 무례하고 막대먹은 그런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맏아들의 진면목의 진면목.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착해 보입니다. 성실해 보입니다. 아주 수준 높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맏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높은 마음의 벽을 쌓고 있고 이 맏아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스스로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었지 내가 어떻게 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맏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길거리와 건달은하고는 달라요. 머리 스타일 이렇게 깍두기 탁 이렇게 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여기 막 문신 그리고 옷을 딱 벗었더니 막 뒤에 용이 탁 한 마리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이 첫째 아들은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담배를 막 피우면서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침도 아무데나 찍찍 뱉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입에서 막 쌍시옷 소리가 막 나오는 그런 류의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도 한번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막 그냥 나이든 여성분이에요. 나이든 여성분인데 막 뒤에서 막 쌍시옷 소리가 막 들려.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여기에 이 맏아들은 그런 류의 사람들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아주 점잖고 수준 높고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성실하고 모든 사람들이 꽤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사람은 대기업에 다녀요. 대기업에 연봉이 꽤 높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꽤 높아요. 어떤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흠모하는 또 가지고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말에도 품위가 있는 배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여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맏아들과 같은 유의 사람들의 단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저 죄인하고는 다르다. 나는 내 둘째 아들 저 탕자하고는 다른 류의 사람 아니냐.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 아들이 아닙니까? 왜 나를 저와 같은 아이로 여기신다는 말입니까? 지금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저놈과 똑같은 취급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또 다른 부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아들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어떤 행복이요? 그냥 쾌락, 즐거움, 나름대로 내 생각에 맞게 자기의 자신을 해방, 내가 왜 이 가족에서 이 아버지에게 얽매여서 내가 살아야 돼? 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싶어.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내 인생이 짧은 인생, 내 한평생 내가 내 즐기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뭐 아버지에게 얽매여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 맏아들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사회 수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키면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썽을 부린 적이 없어요. 규칙이 딱 정해지면 그 규칙대로 딱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삐죽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회에서 좀 지위를 높게 가지죠. 왜냐하면 말썽을 안 부리니까 공부해. 그러면
열심히 공부만 해요. 열심히 공부만 해가지고 성적이 좋아서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데 취직을 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름대로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냥 자기 인생을 그렇게 펼쳐가는 거죠.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이것이 내 성취의 길이야.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똑같아요. 여기는 그냥 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막 살아가서 내가 행복을 누리겠다 사는 것이고, 이쪽은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이 있어요. 뭐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해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본질은 옳고 그름의 차이가 없이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버지의 집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죠. 결국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첫째 아들이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둘째 아들은 눈에 다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야. 이름이 죄인, 직분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근데 자기도 알아. 내가 죄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돌이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누가 보더라도 성실해. 누가 보더라도 잘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나 보구나.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말을 안 해. 이 사람들은 넌 잘 살고 있지. 이 사람에 대해서만 붙들고 늘어져. 이야 이놈아,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 왜?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둘 모두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자기의 의로 충만하고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즐거움이 없어요. 여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노예처럼 섬겼어요. 두려워서 혼날까봐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얼마나 넉넉합니까? 얼마나 긍휼이 많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에 저 먼 발치에서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고 그의 입에 입 맞추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하자고 하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많이 있고, 품꾼들조차도 넉넉하게 배불리게 먹을 수 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풍성함이, 사랑이 넘치는 그 가정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기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쁜 적이 없대요. 우리 성경에서 읽었죠? 그렇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나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나 한 번도 즐긴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놀랍고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명령을 섬기고 순종하여 따랐지만은 나 아버지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맏아들의 모습인 것이죠. 노예처럼 억지로 순종하였고 어디에도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 이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맏아들도 사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맞아 주었지만 이 첫째 아들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첫째 아들, 막말을 퍼붓고 있는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30절, 31절, 32절 우리 두 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아버지의 이 부드러운 타이름을 보십시오. 예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 이 못된 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이 첫째 아들, 야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장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 아들아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따뜻하게 그 아들을 설득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지려고 하면 얼마나 꾸짖을 게 많겠어요. 어디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야 동생이 나갔으면 네가 발벗고 나가가지고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그래도 동생이 살아왔으면 기쁘게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 화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첫째 아들과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들아 그 첫째 아들도 설득하고 있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죽었던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이에요? 같이 들어가자. 같이 밖에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들어가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 들어가자. 팔을 끌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들어가자. 안 들어간다 아버지. 들어가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또 있습니까? 둘째 아들 같은. 혹여나 우리 가운데 또 첫째 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다 완벽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겉모습으로 보기에 누가 보더라도 다 참 경건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소한 죄는 짓겠죠. 큰 죄를 지었습니까? 예? 소소한 죄는 짓지만 남들도 다 하는 그런 정도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다 낫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여전히 죄인일 수 있고 복음이 필요한 자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일평생 경찰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도 법정에 서실 일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 착해 보여요, 제 눈에는. 너무 저보다 더 착해 보여가지고 한 번도 그런 일에 휘말리거나 구설에 휘말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성공한, 착실한 남성, 여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다면,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마땅한 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은 그 안에는 나의 의로 충만해, 이 정도면 나는 떳떳해, 누가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난 이 정도면 성실한 가장이고, 난 이 정도면 성실한 아내이고, 성실한 또 어머니고, 난 이 정도 뭐 떳떳히 부족한 것이 내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말해서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에 이 마다들을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다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버지 집으로, 그 기쁨의 잔치로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안 들어가요. 나는 안 들어가. 내가 왜 죄인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요? 나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들어가자. 회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회개하고 돌이키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내 스스로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서 둘째 아들뿐 아니라 첫째 아들도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예, 사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다 끝났거든. 둘째 아들은 다 자기 뭐 가지고 왔어요. 3분의 1. 첫째 아들은요 3분의 2 자기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다 너를 주려고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화내고 있니? 내가 다 너를 위해 준비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화내고 있니? 내게로 나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그 초대에 응답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아름다운 사랑의 초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겉으로 보기 악하든지 그러지 않아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성실하고 착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